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성교회가 창립 68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해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의해주리고 또 30, 40 세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삶으로 헌신하는 이가 있다면 분명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5월 달에 첫 주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가정의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할 때보다 이 에고엠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가 훨씬 제 마음과 영혼이 기쁩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좀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안에 있는 이런 감격,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더 밝아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죠. 이 말씀 앞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킴 제임스 번역에는 이 8장 1절에서 이 12절까지 이렇게 소제목을 가늠한 여인이 세상의 빛을 마주하다. 가늠한 여인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8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고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곤란한 지경에 놓였을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잔인하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여 땅에 글을 서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마다 자기를 살필 때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하나 둘씩 돌을 내놓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죄의 어두움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장 이어서 9장으로 넘어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의미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고는 맹인에게 실로암못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며 이 맹인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육적인 눈도 영적인 눈도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두 번이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몹시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문자적으로는 정열, 질서, 우주, 장식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 세상은 죄로 어두운 땅이에요. 또한 이 세상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은 악에 속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9절에 이 세상은 어둠에 속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영이 많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땅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어둠과 죽음과 사단의 이 세력에 묶여 사는 절망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부터 어둡고 악했나요?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이상하죠. 죄의 어둠의 눈은 밝아지면서 영적으로는 어둡고 캄캄한 죽음과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선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행하는 것은 악한 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선을 추구하면서도 은밀하게 이 악하고 어둡고 음란한 것을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참 부끄럽지만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이런 어두운 면들을 더 좋아하고 빛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셉 곤레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아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 숨으려 하지 않는다. 어둠은 입 밖으로 내기 힘든 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대중적인 공개로부터 감추어진 곳이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악한 것, 그것은 좀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행하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밤문화 그저 이렇게 마시고 취하고 음란한 곳 가보세요. 다 어두컴컴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가보면 이 밤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대낮이지만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이 밤이 짙게 드려진지 모르겠어요. 물리적 빛은 과거 어느 때보다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면과 정신과 영혼은 이런 어두움에 더 깊이 물들여 우리의 영혼도 깜깜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그렇게 불빛이 찬란하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도박에 중독되어서 인생과 삶을 허비하고 폐인으로 전락해가는 사람들이 절빗하다는 거, 절빗하다. 믿음의 눈으로 이 사회를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이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정치, 경제 어둡습니다. 음란합니다. 사악합니다. 인간의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요? 유전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인간의 이 성적 노예, 성적 집착이 사악한 인간이 동성애를 미화시켜 합법화하려는 것은 그 성에 더 깊이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깨워서 막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야. 아니, 이런 성적인 욕구가 없는, 그걸 이렇게 들추어내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지면요,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죄악의 통로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이 그 영혼을 착각하면 이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 발생이 얼마나 많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왜 동성애 환자들에게 국가가 그 치료비를 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빛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스린 결과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세계 1위래요. 2019년도 통계에 보니까 출산 숫자가 30만 3,100명인데 낙태 수는 출산보다 3배나 더 많대. 낙태법을 철저하게 금지하면 우리나라 한 해 인구가 100만 명이 될 수 있어. 100만 명이 될 수 있어. 이 사회가 온갖 음란을 부추기고 낙태를 부추기고 그리고 출산을 저하시키는 이런 사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슨 투성입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까지 이 게임에 중독되어서 현실 세계를 잃어버리고 비현실 세계 속에 살면서 그 비현실 세계가 마치 현실 세계의 것으로 착각하다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빛이신 그 하나님을 등진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참상, 이런 끔찍함, 결국 그것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영혼까지 병들고 파멸을 이루게 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이 지금도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 비정상적인 시대 속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신앙인이 이런 바른 기준,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배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사도행전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세상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어둡고 깜깜하고 흑암의 날이 깊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이에요. 다른 빛이 없어요. 태양이 하나이고 달이 하나이듯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정신 속의 영혼 속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 가운데 생기고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말씀이 빛이 이 땅에 질서를 가져온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또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시하시고 성소에 7 촛대를 두사 그 7 촛대 곧 말씀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3가지 빛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그 유일한 빛이 우리 안에 올 때 혼돈, 공허, 어둠이 떠나가고 질서와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될 때에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신 거예요. 이 빛이 우리 인생의 영혼에 얼마나
고기하고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햇빛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햇빛을 많이 쬐면 우리 몸의 호르몬 가운데 멜라토닌이 형성되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지만, 사람이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 호르몬 멜라토닌이 형성되지 않아서 몸이 자꾸 다운된대. 축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자꾸 졸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우울증에 걸리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만 자꾸 지내고, 좀 커튼도 젖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자꾸 갇힙니다.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영혼의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가까이 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영혼이 생기가 있어요. 활력이 넘쳐,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빛 되신 그분을 자꾸 멀리하고 등지면,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면 그것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 핑계대고 2년 동안 교회 출입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만 고집하며 영적인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영적인 커튼을 자꾸 두껍게 치고 한 이 개인과 교회가 지금 홍역을 치르는 것, 제가 지금 느껴요.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우울병이 걸린 거예요. 영혼의 빛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세상의 빛이신 영혼의 빛 되신 주님께 달려나와 기뻐 뛰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영혼의 햇빛을 되시는 그분,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빛이신 그분께 더 가까이,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며 내 영혼이 산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 아는 성도는 절대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빛이신 그분을 가까이 했더니 그 얼굴에 강체가 얼마나 났던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서 수군으로 가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며 홀련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 여기 조막셋을 지켜서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색출해서 씨를 말리겠다고 다메섹도상을 가는 가운데 홀련히 얼마나 찬란한 빛이 비떴든지 거꾸러질 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육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렸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와 달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사 생명 주시고 영원한 빛이요 그 귀하고 신비로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 난 어둠 모른다는 거예요.
별이 답답해서 그래 내 손잡고 저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보자. 아니 해가 동굴에 들어가니까 또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별이 포기했대요. 그래 맞아, 네가 가는 곳은 어둠이 사라져. 여러분 정말 영원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 가까이 해보세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찬송가 가운데 60장 그 1절에 이런 가사 있어요.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영혼의 햇빛 예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영혼의 햇빛 영혼의 햇빛 예수 가까이 비춰주시고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려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병 있는 분들, 우울증 이런 성도들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막 긴장하고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는데요 아니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교회 다니는 가운데 자꾸 얼굴이 살아나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왜 그렇겠어요?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비춰주시니 어두움, 먹구름,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머리 꾸미고 막 바르고 해도요 내 마음과 영혼의 햇빛 비치는 그분이 비춰지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번질해 보여도 뭔가 눈빛 속에 표정 속에 불안과 두려움, 긴장감이 느껴지면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내면의 마음이 평안해요. 고요해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영적인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과 기쁨이 넘쳐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많이 움츠러져 있어요. 영적으로 많이 경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목회자가 이때에 지금 부흥성회를 준비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번 성회 때 여러분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햇빛이잖아요.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쫓겨다니겠어요. 아니 일국의 왕이 한 병사 목동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 목동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사차시 뒤질 때 때는 동굴 속에 숨고 그럴 때마다 주를 찾고 영혼 햇빛 되시는 그분을 바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시편 27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삶의 현장은 지륵같이 깜깜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볼 때에 어느 한순간에 어둡고 캄캄해도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힘이 개가를 부르고 개가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무시로 터져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빛은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자꾸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가는 길에 마치 등불처럼 비춰지는, 여러분 길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기쁜지. 여러분, 낮에는 오렌지가 햇빛에 의해서 이 오렌지가 노란색이네, 또 안에 씨가 이렇게 뭔가 결정체가 생겨서 탕탕하게 터지고 뭔가 이렇게 물집이 툭툭 터지는 게 보이잖아요. 밤 돼 보세요. 이게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씨알이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 자꾸 우리 속에 찾아오면, 야, 이게 생명의 길이네, 이게 사망의 길이네, 이게 복된 길이네, 이게 저주의 길이네, 이 길이 망하는 길이네, 이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네 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끊어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영국의 시인인 이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친구가 이 테니슨에게 물었어요. 친구야, 자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야? 라고 물었더니 테니슨이 정원을 걸으다가 예쁘게 핀 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이 꽃과 같다네.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핀 것은 하늘의 태양의 빛에 의해서 이 꽃이 아름답게 핀 거야. 태양이 없다면 이 꽃은 존재할 수도 없어. 시들고 이미 영영 죽었을 거야. 나와 예수님은 이 꽃과 태양과 같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있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정말 이 찬송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야, 희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다도 이 산의 수목들도 식물들, 곤충들, 이 짐승들, 사람들 빛 없으면 다 죽음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어둠과 죽음의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인성 가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 상녀의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 생명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인도하는 빛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 얼마나 귀해요. 이 빛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 흡족하게 받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반사체일 뿐이에요.
늘 주님을 가까이하고 영혼의 빛 되신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이 내 안에 자꾸 묻어나고, 그 묻어남이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비추는, 이 교회가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느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빛의 자녀가 돼. 나 혼자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반사체가 되었어. 이 착함, 선함, 의로움, 공정함, 그리고 진실함, 이 말은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시고 교회 대표의 표시가, 예수 믿는 사람 선하다, 공정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게 성교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 에드베드 휘엇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여러 작가가 있었어요. 37살의 겨울에 사고로 척추를 쓰지 못해서, 여러분 척추를 다쳐서 침상에 꼼짝달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봄날이 와서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햇빛 쬐에서 땅의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는데, 막 갑자기 마음속에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게도 소망이 있다,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막 감격이 막 불밀듯이 밀려오면서 그때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는 찬양이에요.